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두 사람의 소경을 고치십니다. 두 가지인데 소경 고치시는 거하고 벙어리를 고치시는 걸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서원을 읽읍시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소경을 고치심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한 번 있는데 이는 다른 성경과 겹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을 고치시는 일이 없어 이는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약에는 불구자를 고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소경이 낫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소경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것을 이분이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지 않는가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왜?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소경이 낫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벙어리가 될까요? 왜 말을 못할까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귀가 열리고 소경의 눈을 뜨는 건 그리스도의 시대 때 있는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라고 물어보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파는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구자들이 낫는다. 그 불구자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불치의 병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을 고치시는 건 그리스도의 사역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1번. 두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마태복음의 특색으로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27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 이건 다른 데는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7번이나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2번 시작. 예수께서 쫓아온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고칠 것을 믿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계속 쫓아왔어요. 그 주님이 도착했을 때까지도 계속 쫓아왔다고 내버려 두셔서 처음에는. 왜? 그들이 그냥 낳고자 하는 욕심 하나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곧 그게 그들의 믿음이면 고침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저 낳고자 하는 욕심뿐이냐 아니면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되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네, 그랬어요.
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쫓아오면서 주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쫓아했을 때 주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내 원대로 될지어다라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3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나도 목회를 하면서요,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그 낯색과 눈빛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꼭 너가 왜 그런 생각하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얼굴에 나타나요. 미안하지만 갑자기 얼굴 이상하게 하지 마, 이쁘게 하지 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표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표정에서 그것까지 잘하면 그건 배우지, 탤런트야. 근데 탤런트도요 영원히 그렇게는 못 살아. 작정을 할 때만 그걸 연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영원히 할 수가 있어. 무심결에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이 소경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또 그 믿음이 확인되어졌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29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나. 그러지 않겠어요? 소경이 나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적.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이 다른 성경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이 기적이 구약에는 없는 이 기적이 다른 성경에는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독특한 마태만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1번 귀신에 의해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32절 읽읍시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 다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벙어리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구약 성경의 소경, 벙어리 등 불구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엔 이런 말이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목적으로 하는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4번 군중들과 달리 교권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기심이며 언제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신식이다 구식이다 그런 거 따로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 교권자들 이들은 뭐예요? 로마의 아첨에서 떡고물을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피를 로마와 함께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잘 사는 자들은 그들은 매국노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으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권주의자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는 일은 맨날 기도하는 일이에요. 중얼거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특별한 모습처럼 아주 거룩한 자처럼 위선을 행하면서, 이런 자들은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식민지들이 하도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로마가 전체를 정치할 수가 없어요. 관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기구를 허락해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경우는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회. 그것이 70명이기 때문에 70인 공의회라고 불리는데, 이 70인 공의회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신앙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가치관도 도덕도 양심도 법도 전부 다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립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빼놓고는 재판도 해서 다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죽이는 것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스데반은 그냥 때려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워낙 아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돌로 패 죽였다가는 역공을 당해서 저들이 돌로 맞아 죽을까 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 놈들은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찬양을 받고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네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 없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소위 가짜뉴스입니다. 그 시기심 그리고 가짜뉴스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교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들어요. 속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마지막.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엔 말씀하시면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런 일은 없느니라. 여러분, 무당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잘 대접하고 달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먹으라고 잔뜩 차려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귀신 먹으라고 뭘 해주신 적이 있어?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고 무당한 귀신을 대접해서 아주 극진히해서 보내주는 거고. 아셨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추방하고서야 어떻게 그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보다 망하느니라. 귀신도 분쟁하지 않은데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분쟁해서 되겠느냐? 정말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도 더러운 가짜 뉴스로 분쟁을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며 그건 역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결론을 봅시다. 본문에서 맹인과 벙어리를 고치시는 장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치유, 그리고 좋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짧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특별히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어 달라라고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좋은 제자, 좋은 주의 종을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보고 이어서 예수님이 12자를 파송합니다. 여기까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시험을 봐야 하고 합격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그것이 이 땅의 삶인데 주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희열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도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도우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산다는 것,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